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가정.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전반기에 저희 교회에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커플이 되었고 또 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국가나 교회가 생기기 전에 먼저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역사를 돌아보면 한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가정이 먼저 흔들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의 의미가 약화되고 가정의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성도는 가정을 지키는 일에 더욱 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설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사회와 나라도 아울러서 바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문의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의 질서를 다시 붙들길 바랍니다. 여기 새롭게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새롭게 가정을 이루신 분들 또 이루실 분들의 가족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이 중요한 한 말씀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가정이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배우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와 관계된 가족이나 아니면 친한 분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또 바로 서야 되겠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7차례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한 번을 표함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불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 아담의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홀로 있는 상태가 창조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혼자 있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즉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질서임을 드러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혼자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주시긴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의 규례로 그 질서 안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도 한번 읽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셉투어전트 아니면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70인역에서 이 깊은 잠에 해당하는 단어는 영어로 엑스터시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고통 없이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묘사하고 오늘날의 깊은 마취 상태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빗대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갈빗대로 친히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것처럼 흙으로 여자를 만드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을 재운 뒤에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 자리를 살로 채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든 것, 그리고 아담이 깨어난 후에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첫 번째 가정의 모습에 집중을 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가정을 이룬 그리고 이룰 우리를 향한 교훈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은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2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끌어 오신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여자는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아담에게로 인도하신 존재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그러므로 단순히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아담이 좋아서 또 하와가 사랑해서 둘이 단순히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가정인 것입니다. 즉, 첫 남녀의 만남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슬기로운 남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또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결혼했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또 앞으로 결혼하게 될 상대를 찾고 또 결혼하게 되어 가정을 이룰 때 그것이 나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가락동부 교회 안에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룬 것,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 나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인간의 감정이나 계산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배우자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대해야 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남은 사람의 계획을 넘어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할 부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을 찾는 과정, 또 때로는 기다림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따르면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배우자의 역할이 도움과 협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한 원어를 직역하면 마주보는 것과 같은 조력자, 협력자 이런 뜻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돕는 위치에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의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면서 협력하는 동역자인 것이죠. 가정은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책임지는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10절에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붙들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마주보고 서로 협력하는 자로서 한 사람이 흔들리면 세워주고 또 함께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정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 온전한 하나가 되는 성경의 원리의 실현입니다. 본문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됨은 단지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 마음과 신앙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결혼할 때 성경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떠남은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정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건강한 떠남이 전제될 때 비로소 건강한 연합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혼하는 당사자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책임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이실 텐데요. 부모님 역시 자녀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도록 지지하고 지나친 개입이나 또 간섭보다는 신뢰와 기도로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쉬움이 있어도 보면은 부족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또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들 보면 완벽합니까? 다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곳이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자기 중심, 자기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 그리고 특히 자녀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 것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혹은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떠나야 건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아쉬움이 있더라도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자녀의 가정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절제된 관심과 성숙한 거리두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숙한 거리두기. 한 걸음 떨어지셔서 보면서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성숙한 거리두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나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단 둘이어도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저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한 마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교육했던 것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저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요. 또 여기 계신 우리 가락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얘기가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그 마음을 완전하게 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낮아지는 마음.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해서 싸우게 됩니다. 내가 맞다는 것이죠. 남편은 자신이 맞다 그러고 아내가 또 옳다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는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가 그렇고 특히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랬고요. 사랑의 수고, 그 수고는 섬김입니다.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며 그 마음의 핵심은 낮아지고 섬기는 데 있는 것이죠. 낮아지고 섬기지 않고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도 낮아지고 어떻게든 우리 교우들을 섬기려고 하고 교우들도 낮아지며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아가서 부부는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신앙의 일치에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동역자가 될 때 가정은 견고해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 상대방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말은 인간의 힘을 과신하는 태도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인간이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으로도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하나 되고 겸손으로 마음을 모으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가정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2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로부터 부부 생활이 부끄러움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었을 때 그들은 서로의 벌거벗 벗은 모습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넘어서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기도 해야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찾아온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무죄의 상태였던 에덴에는 정죄함도 비난도 숨겨야 할 치부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본래의 가정이며 에덴의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갈등과 상처, 거리감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죄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는 대신에 받아들이고 숨기기보다는 정직하게 나누며 두려움 대신 신뢰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그로 인해서 가정도 파괴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가정, 또 하나님 안에서 깨어진 가정이 복음 안에 그 은혜 속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은 창조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규례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노동이 창조의 규례였던 것처럼 결혼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규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4가지로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인간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이루는 상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를 마주보며 함께 세워가는 동역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주봐야 합니다. 서로 부족함이 있으면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연합을 넘어서 마음과 신앙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신앙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서로를 바라보되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고 관계를 왜곡시키는 죄의 요소를 회개하며 바로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가정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습니다.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지? 가정이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배우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최근에 결혼한 가정, 또 앞으로 결혼할 가정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 원하시는 에덴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